증거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라오.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마음 상한 자 고침받네. 가란 영혼들 그리스도의 답을 얻고 예수 향기 흘러가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시다가 전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기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니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또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니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이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네, 저는 와서 기도하고 목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청년들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든 청년부가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결론을 내린 자로 각자의 현장에서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해 주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여기서 공급받는 힘 가지고 현장에서 사단에게 속지 않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와 전도의 발판을 마련하게 하옵소서. 아멘. 또 말씀 주시는 목사님께 우려가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순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동도에서는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으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방문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공면하니라. 아멘. 제목은 고린도와 그리스가 누구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8장 말씀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이 바울이 원래 바나바와 함께 이 전도와 선교 여행을 하다가 또 이 마가 요한이라는 인물 또 그 인물 때문에 오는 갈등 때문에 이렇게 갈라서게 됐죠. 그래서 바울이 실라 또 디모데와 같이 한 팀으로 이렇게 쭉 현장을 다니다가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에 그 귀한 만남의 현장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만남들을 보면서 만남 이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내 모든 이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피부로 느껴야만 느낄 수가 있을 때도 있고요. 또 전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 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 필연인 거예요. 나에게 실수로 이런 일이 있고 또 나에게 있는 뭔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필연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있는 우리 청년부에게 있는 특히나 이 어려움들 있잖아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개인에게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있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찾아나가야 돼요. 내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이냐, 나에게 지금 허락하신 업의 현장과 또 나에게 허락하신 지금 만남의 현장과 또 나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과 가문의 배경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것 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세상은 이거 못 찾게 합니다. 특히 사단이라는 존재는 이것만 못 찾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고 내 가정 가문과 내가 살아온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하실 일이 있는데 그건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계속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고요. 계속 나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속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가운데 이 계획을 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또 지혜롭게 하시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다 까먹고 지금 내 모습과 지금 안 되는 부분들을 계속 보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현장들을 보면서 분명히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가운데 이 절대 계획이 있음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속에서 우리가 항상 우리 듣는 이 강단 말씀입니다. 한 주간 주신 강단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냐, 그걸 우리가 잡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1부 예배 때는 사단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 사단은 모든 전도자를 방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계속 혼미하게 하고요, 또 계속 거짓말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단이 24시간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현장에 발을 복음 가진 이 복음의 남은 자로 부르셨다고 했어요. 이걸 우리는 좀 다른 표현으로 12제자다, 70인 제자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 사단이 방해하고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이 활동하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현장에 복음 가진 한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을 보는 눈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있는 현장을 어떤 눈으로 우리가 보냐, 쉽게 말해서 어떠한 관점으로 보냐는 거예요. 뭐 된다 안 된다를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가 참 이게 인생이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또 내 성공과 실패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있는 이 현장의 흑암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회복할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봐야만 내가 있는 현장을 올바른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을 공급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이 무엇이냐?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계속 임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있는 그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두고 우리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라고 한 거예요. 내가 있는 내 삶의 내용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확신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전도자를 너무도 방해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가진 남은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른 것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그게 1부 예배 때 말씀이었죠. 또 2부 예배 때는 우리 제6계명에 대해서, 특히 이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살인은 우리 지금 막 대단한 사람들 아니면 좀 연예인들, 유명인들이 막 자살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번 주에도 그런 막 뉴스도 있었고 했잖아요.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큰 영향받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하다 아니면 막 큰 우리가 특별한 마음을 가지는 것보다 그걸 보는 올바른 눈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자살도 똑같거든요. 자기 자신을 살인하는 거잖아요. 좋은 게 전혀 없는데 뭐 대단한 것처럼, 죄 있는 사람이 자살하면 뭐 죄 다 없어지는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또 연예인들도 막 그런 어려움 속에서 뭐 이런 사건이 있으면 막 그 행위를 따라 해가지고 같이 자살하는 사람도 막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참 그런 어리석은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죄와 또 사단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이 영적인 무지 상태에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도 개념이 없어요. 또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도 전혀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 현장에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가진 사람으로 다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장을 복음의 눈, 영적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사실상 이 문제가 계속 이 사단의 문제입니다. 사단이 주는 여러 가지 문제예요. 사단의 활동 속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세상에서 말하지 않는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이 영적인 문제. 사단이 역사하는 문제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장을 보면서 복음 가진 한 사람의 사명을 우리가 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3부 예배 때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문제, 갈등, 위기가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문제, 갈등, 위기 시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어야 되냐?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이 말씀에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파이팅 넘치게 한다 했을 때 분명히 한계 오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른 캐릭터가 다 있잖아요. 이 어려움 속에서 막 이렇게 막 파이팅 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너무 힘이 없어도 지속하면서 이겨내는 사람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한계가 와요. 결국에는 나에게 영적인 문제가 들이닥치고 사단이 역사해버리면 내가 일어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위기 시대에 말씀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게 될 것은 말씀 실현을 확인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실현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실현을 보려니까 우리가 어디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실현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 없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 실현의 현장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이 말씀 속에 있는 나가 되어져야 돼요. 아멘. 계속 말씀의 흐름 속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7일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7일 중에 우리 주일 예배나 또 토요일에 청년 예배 드리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다 쳐도 한 2시간 그래밖에 안 돼요. 메시지 시간 이런 게 다 쳐도. 그리고 우리 일주일 내내 있는 다른 시간 다 합쳐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상 것 틀린 것 계속 확인되고 있거든요. 계속 세상 것 틀린 것이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크게 의미 없고 크게 가치 없는 것들이 우리 삶을 다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불신자들도 그거 보잖아요. 자기의 모든 삶의 여정들을 확인해가지고 정말 이 가치 없는 것들, 우선순위에 안 들어가는 것들은 다 잘라내잖아요.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그 수준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영적인 눈으로 이걸 분별해서 나에게 정말 가치 있는 복음과 또 예배와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이걸 우리가 제대로 시간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간 다 놓치고 이짓저짓 다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어디 속에 있어야 되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아멘. 이건 우리가 뭐 노동 같은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살 길이에요.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했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이거 이길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강단의 흐름 속에서 지금 우리 전체 메시지 중에 이번 주에는 지금 제26차 세계 선교대회가 진행되어졌어요. 그래서 선교사 합숙 메시지 때 계속 이 망대에 대한 미션에 대해서 계속 선포됐어요. 또 어제는 선교사대회 본대회 때 또 나머지 이제 4가지. 그래서 총 요즘에 지금 7가지 망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다 몰라요. 또 용 목사님께서도 이거 이제 지역 집회나 다른 집회 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 했는데 우리가 좀 인진하고 있으면 됩니다. 요즘 이제 앞으로 있을 말씀 흐름 중에 우리가 지금 계속 망대를 세워라. 또 망대 안에 있는 내용,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그러면서 망대를 세워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영적 서밋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영적 시스템을 세워나가는데 그걸 우리는 망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쭉 들어왔는데 이 망대에 대해서 지금은 계속해서 이제 7가지 망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뭐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핵심 메시지 때 들어보시면 다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대해서 그러면서 우리 개인에게 주신 우리가 살아갈 나의 땅끝에 대해서 이게 이제 선교사 대회 때 선교사 합숙 1, 2, 3강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목 정도 우리가 영어 어느 정도 이 정도만 한번 조금 이렇게 인진하시고 앞으로 쭉 우리 전체 말씀 속에서 계속 이 부분을 쭉 풀어나갈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같이 응답을 받아나가는 겁니다. 이런 단어를 계속 우리는 그런 게 다 있잖아요. 내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고 또 우리에게 이런 영혼도 있고 몸도 있잖아요. 그걸 하나로 딱 되어 있거든요. 지금 딱 우리 회장님 손재현이라는 한 사람이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고 이 육신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다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다 합쳐서 그냥 손재현이다 이러면 다 알 거 아니에요. 또 이 친구의 모든 과거와 오늘을 우리가 다 봐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이걸 여러 가지 용어를 써서 이런 면으로 설명을 할 뿐이지 이 전체를 두고 망대라고 하는 거고요. 이 전체를 두고 우리가 누릴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여유로운 마음으로 잘 누려나갈 것이지 이걸 학습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이걸 뭐 따로따로 생각할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참고하셔서 나에게 복음의 내용, 또 복음의 흐름이 계속 넘칠 수 있도록 계속 방향을 맞추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4번째 이 망대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237 현장이라고 했고요. 또 이 237 현장을 살리려고 하니까 내 힘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이 너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기도의 능력 속에서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확한 미래가 있는 거예요. 이 미래에는 결국에는
끝날에 재림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7가지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언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자세하게 하기에는 이 하나당 지금 한 강의씩 계속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 번에 다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이제 전체 흐름 속에서 이런 방향을 두고 우리가 망대에 대해서 어떻게 이 망대를 내 삶의 여정에 세워나가고 누려나갈 것인가, 그걸 우리는 한번 좀 생각을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언제 찾냐? 진짜 감사하게도 예배 때 우리가 찾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내가 다른 시간을 막 투자해야 되고 다른 시간을 내서 해야 되면 어려워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만 기도하면서 집중하면 그 시간에 다 답을 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이 자신의 망대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또 내가 있는 모든 이 현장의 망대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내 망대, 내가 있는 가정과 가문의 망대, 내가 가는 업의 현장에 대한 망대를 세워나가는 시간을 예배 때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히 그 은혜가 있는 겁니다. 나에게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가지고 계속 복음을 누리고요. 또 복음을 지속하다 보면 나에게 세워지는 것이 플랫폼이요, 화수망대요, 안테나가 나에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 은혜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은혜 속에서 계속 해야 돼요. 혹시 이 교회에서 뭐 스케줄에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스케줄을 계속 바꿔 나가면서라도 예배 드릴 때 은혜 받는 것에 우리가 최우선을 두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지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이 플랫폼, 다수망대, 안테나라는 응답을 누리는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는 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 개입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하나님이 다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행해라가 아니고요. 행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 로마서 8장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내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 계속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내 삶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나라는 속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이건 정말로 영적인 문제고 사단이 하는 문제구나, 사단의 활동 속에 있는 문제구나, 그 현장을 보는 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는 한 주를 우리가 다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전체 메시지 흐름 속에서는 망대를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축복을 우리가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려운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 하는 거고요. 다행스럽게 이 능력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 하나님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흐름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꼭 붙잡고요. 그러면서 우리 개인의 시간을 잘 활용해야 돼요. 예배 흐름 속에서 중요한 흐름을 딱 붙잡고 나에게 주시는 이 언약, 나에게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 또 지금 내 시간표에 주시는 또 업의 현장, 내가 준비하는 취업을 준비하는 현장, 거기서 복음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기도 속에 우리가 인도를 받아 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좀 귀한 말씀 속에 언제나 이 말씀의 흐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말씀 속에 나의 망대를 세워나가는 귀한 시간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축복을 누릴 때마다 우리의 망대를 세워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97장 1절만 찬양드리면서 성문드리겠습니다. 이제 선교 대화 끝나고 내일은 이제 선교사님들과 함께 선교 축제 주일을 또 섬기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또 헌신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반주로 수고했었던 우리 허예진은 저희가 이제 수도권 보험화로 파송이 되는데 그 여러 가지를 두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해 가는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시간에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또 중심을 담은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청년들의 중심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정말 이 귀한 청년들이 이 시대 로마서 16장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아멘. 정말 주님 이 시대 살릴 복음 가진 중직으로 세워지는 우리 소중한 청년들의 현장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복음 경제, 빛의 경제 회복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자신의 망대를 세워나갈 모든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